또 우리 주님 앞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 주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단지 내 지식을 쌓기 위해서가 아니 우리 주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간절히 구하기 때문임을 우리 주님 앞에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무지한 자들입니다. 오늘의 삶을 살아내는 것도 사실은 너무나도 괴롭고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무지한 자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구하고 주님께서 오늘도 나를 살아내게 하심을 주님 우리가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의 그 말씀 우리가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막혀서 우리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 나로서는 길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그 가운데 주님을 찾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 그 귀한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인도가 됨을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삶 가운데 경험하며 사는 우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볼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그 길을 찾을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주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니라 아멘. 자, 오늘은 그 하나님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죠. 이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예수의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찾아갔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사실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 예수님이 하도 뭐라고 하신 그런 사람들이라서 안 좋게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 이들이 생겨나게 된 그 동기는 나름대로 선한 동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리고 그래서 멸망을 당하는 것을 경험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자신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따를 수가 있을까?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연구하면서 생겨나게 된 그런 종파였던 거였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면 자신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따를 수가 있을까? 그것을 연구하고 자신들이 그것을 열심히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그런 노력들이 나중에 자기 의를 세우는 일로 갔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을 많이 하셨던 부분들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 자신들이 주장하는 바로 자신들은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들, 하나님 중심대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로마의 지금 이런 식민지 생활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로마의 점령을 당하고 로마의 속국이 된 이런 상황을 상당히 불편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의 중심 사상은 자신들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민족이다라는 거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여기에 대한 신념이 강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지금 로마의 통치는 상당히 꺼림칙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을 겁니다. 특별히 세금 내는 문제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우리가 다른 나라에 이렇게 세금을 낸다는 것은 그들에게 우리가 마치 복종하는 것 같은, 하나님에게만 복종해야 되는 자신들이 마치 다른 나라 이방 민족들에게 복종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그들은 그것이 상당히 꺼림칙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을 겁니다. 마치 그 제사상에서 절을 하는 그런 기독교인의 모습과도 그런 마음과도 비슷한 그런 마음이었겠죠. 과거에 그 일제 시대 때 신사 참배를 하는 기독교인 아마도 그런 마음을 이들이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세금을 낼 때마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세금을 내는 게 맞는 걸까? 물론 그들은 그때 당시에 있었던 열심당원들처럼 그 로마에 대항을 하려고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로마법에 대항을 하려고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로마의 통치를 따르긴 따르되 아주 소극적으로 어쩔 수 없이 따르던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비해서 이 헤롯 당원들은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헤롯 왕좌를 지지하던 그런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헤롯 왕자를 세워준 유지하게 해주는 이 로마 정권에 당연히 협력적인 모습으로 있는 그런 정치적인 집단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과 이 헤롯 당원들은 사실은 섞일래야 섞일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로 치면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하나가 돼서 뭔가를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그보다 더 심한 그런 관계였겠죠. 그런데 그들이 지금 하나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이 적과의 동침이라고 하죠. 적의 적은 내 친구다 뭐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그 예수님 그들은 원래대로라면 자신들은 섞일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서 자신들이 하나가 된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처음에는 좋은 말로 예수님에게 다가가요.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자, 이 맞는 말이죠. 다 맞는 말이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 모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칭송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것을 인정을 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오늘은 이것을 인정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인정을 하고 예수님 앞에서 그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자신들의 속마음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였죠. 우리가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왔다는 것을 그런 속마음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아마도 이렇게 접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진짜로 하고 싶었던 질문은 뒤에 말을 하고 있죠. 당신의 생각에는 어떤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니까 하니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요. 지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왜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질문인가 하면 사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답을 하든지 예수님은 공경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야 그래도 이 황제에게 세금을 내야지 우리가 속국인데 만약에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면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이 로마에 많은 세금을 내고 있었습니다. 저도 한번 찾아봤더니 보통 일반적으로 공식적으로 내야 되는 세금이 한 20%에서 30% 정도 됐다고 알려져 있어요. 자기 수입에 보통 28% 정도 됐다고 하고 있는데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었죠. 로마는 그들에게 세금을 걷기 위해서 그 민족 가운데 세리들을 두고 그 세리들이 폭리를 취할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을 또 허용을 해놨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유대인들에게서 걷어가게 되는 세금은 그 양이 상당한 양이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이것을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었죠. 그들이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 속에서 구원해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사실 로마가 그렇게 유대인들을 핍박하거나 그런 모습들은 잘 등장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 것이 힘들었던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겠죠. 바로 이 세금 문제였을 겁니다. 로마에서 자신들이 벌어가는 세금의 거의 30% 이상을 이렇게 떼가는 그럼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든 이런 팍팍한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의 메시아가 나타나서 누군가가 그 메시아가 우리를 이런 로마의 압제 속에서 구원해 주길 그런 다윗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던 메시아 상이었던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야 그래도 우리가 속국인데 세금을 내야지 만약 이렇게 대답을 하신다면 이건 민족의 배신자가 되는 길을 선택하는 일일 겁니다. 이 백성들은 그 길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겠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따르던 백성들이 그 예수님을 저 사람은 민족의 배신자다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자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바라는 첫 번째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반대로 예수님께서 왜 로마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왜 로마에 우리가 세금을 내냐 하나님께만 내라 이렇게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자 이것은 정치범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일일 겁니다. 이 로마가 다른 거는 그렇게 막 많이 터치를 안 해도 이 속국들이 세금을 걷는 문제에 있어서 만약에 그것을 내지 말자고 선동을 하는 일이 있거나 자 이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았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런 그런 언급을 하셨다면 로마에 세금을 내지 마라 이렇게 언급을 하시게 된다면 그 일 자체가 정치범으로 몰려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또한 바리새인들이 가장 원하는 그런 모습 중에 하나일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을 하시던 간에 공경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을 지금 이들이 들고 와서 했던 거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지혜로워 보이고 상당히 많은 예수님을 반드시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획기적인 계략이건처럼 보였지만 그리고 또 앞에서는 예수님을 이렇게 칭찬하는 모습을 볼 때 그들을 책잡을 모습이 하나도 없을 것처럼 그렇게 보였지만 하지만 그들이 잊고 있던 것은 예수님은 마음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 중심을 보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었던 거였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이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한 가지 이제부터 질문을 하시는데 먼저는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고 너희가 낼 세금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는데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데나리온이라고 하면은 동전이죠. 세금을 바치는 동전입니다. 그리고 그 데나리온에 적혀 있는 이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물어보시는데요. 이 데나리온 동전에는 이때 당시에 티베리우스 황제의 모습이 새겨져 있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글로는 신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이렇게 적혀져 있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고 신의 아들 황제 이렇게 적혀 있었다는 거였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유명한 대답이죠.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그들을 놀라서 돌아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은 사실 그렇게 대단한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런데 그들이 놀랐던 이유는 이 대답이 참 신박하다.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아마도 이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었겠죠. 자신들은 이 정도까지 했으면 예수님이 충분히 넘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중심을 간파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놀랍다라고 아마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였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몇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이 가장 1차원적인 해석이죠. 우리는 이중 국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하지만 동시에 세상 나라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그 모든 세상 나라조차도 하나님 나라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성경에서 우리에게 누누이 전해주고 있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뒤에 큐티 책에 나와 있는데 그 로마서에 보시면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다 정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고 또 곳곳에도 그런 비슷한 말씀들이 나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백성이지만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세상의 권세 아래 안에서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 우리는 이중 국적을 가진 사람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살아가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세상 나라에도 충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죽게 하듯이 모든 일을 하듯이 무슨 일 하듯이 죽게 하듯 하라라고 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세상의 그런 법칙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죠. 하지만 이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이중 국적을 가진 사람처럼 이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것만을 아주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되 세상의 것들은 우리가 등한시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때 당시에도 이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에게서 있었던 거였습니다. 하나님께는 열심히 세금을 내고 뭐 성전세도 내고 뭐 헌물도 예물도 드리고 하지만 세상에서 자신들이 다해야 되는 그런 어떤 책임들은 다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 중에 하나였던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의 모습을 여기서 지적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이중 국적을 가진 자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오히려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안에 속해 있는 모든 것을 인정하고 그것에 따르는 자들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이 1차원적인 해석이고 그리고 좀 더 깊은 해석으로는 그 20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 성경을 조금 아는 사람들은 이 형상이라는 말이 나오게 될 때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 그 성경 말씀이 있죠.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를 잘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 동전의 형상을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동전의 형상, 이 안에 있는 형상, 가이사의 형상이 있었죠. 황제의 형상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자,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누구의 형상일까를 들여다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말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 뭐 세금을 내라,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런 너희들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너희들을 하나님께 드려라. 너희들의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죠. 자, 우리는 신앙생활 중에 많이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많이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살이 가운데 세상에서 우리도 이 납세의 의무를 지며 살아가고 있고 또 세상에서 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짐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면서 그 가운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많이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언제나 되돌아가는 자야 되는 거구나. 이것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언제나 기억해야 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신앙생활 지금 나는 무엇을 두고 싸우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은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점점 더 되어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내가 버려야 될 것, 내가 그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더욱더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길인 거겠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 가운데 부족한 나의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하나님께 구하고 더 하나님의 소유로 한 걸음씩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 5분 정도 묵상하신 뒤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간다고 말은 하지만 지금 때로는 그것이 내가 그것을 잊고 또다시 나를 중심으로 나를 위한 종교생활을 해나갈 때가 있음을 주님 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삶은 우리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의 갈 길을 우리 주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고 계시고 그 길대로 우리가 주님의 그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시지만 여전히 우리는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을 내 멋대로 살아가고 단지 종교적인 열심만을 다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면 지금 우리가 그런 모습들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만을 온전한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온전한
주인이시며 나를 소유로 삼으신 그분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가 그런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우리 주님의 소유임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단지 잠깐의 고백이 아닌 우리의 삶의 모든 고백이 우리 주님 앞에 될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소유임을 그것을 잊지 않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교회에 나와 있을 때만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만이 아니라 내가 기도를 하고 있을 때만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주어진 일상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에 허락하신,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임을 주님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모든 순간순간을 주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주님의 소유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소유라는 것을 망각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그것을 더욱더 기억해내고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어떤 괴로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기억해내며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 나를 살아낼 수 있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